겟세마네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이 기도, 주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의미에서 고통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고통이 지나가면 또 다른 색깔의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람들이 이 경험하는 고통 가운데 매우 일반적이고 보통적인 고통이 있는가 하면 아주 예외적이고 갑자기 찾아오는 충격적인 고통들도 있습니다. 생각지 못하게 밀려온 이런 고통이 더 큰 아픔과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겪어야 할 고통을 미리 알고 있을 때 그 고통과 더불어 심리적인 긴장과 불안이 더욱 심하게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인생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을 겪으셨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어떤 고통을 받을지 미리 아셨고 그 고통을 향해서 달려가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최악의 고통이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또 영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로 올라가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날 밤 그분은 내일이면 당하여야 할 엄청난 이 십자가의 고통을 앞에 두고 바로 슬프고 마음이 무척 괴로웠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통을 만날 때 우리는 친구를 찾게 됩니다. 우리를 위로해 줄 친구를 찾습니다. 우리 주님도 제자들을 통해서 이런 위로를 받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로마의 철학자 키케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바로 진정한 친구, 진정한 우정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수많은 친구들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을 당할 때 진정 나와 함께하는 친구가 참된 친구죠. 그래서 잠언 17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는 변함없이 사랑하고 형제는 위급할 때 돕기에서 낳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스위스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이고 많은 책을 남겼던 폴 투르니에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배우자와 마음이 통할 수 있는 애정이 아직도 살아있다면,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나를 비판하지 않고 내 이야기를 그대로 들어줄 수 있는 친구 몇 사람만 곁에 있다면 인생이 아무리 무서운 폭풍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폭풍우를 뚫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인생의 고통이 아무리 무섭고 심각한 것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배우자가 곁에 있고 무슨 이야기를 해도 내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들어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인생의 무서운 폭풍우를 뚫고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감동적인 이야기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친구가 있으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그런 친구가 없다면 다가가셔서 그런 친구를 대해 주십시오. 특별히 고독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내 곁에 함께 있을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는 고통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는 자리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여러분, 어떤 고통이 닥쳐올지 모르는 우리는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위대한 비밀을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해요. 이 말씀은 어떤 배경 속에서 나온 것이냐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때 주님이 주셨던 말씀이 이 기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것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시니라.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는 바로 하루 남겨두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거기에서 두 가지를 크게 강조. 하나는 뭐냐면 기도에 대해서. 또 하나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떠난 후에도 자신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이에요. 십자가 죽음 후에 주님을 만날 수 없는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영적으로 방법은 딱 기도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들이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이루어 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머물러 수 있도록 성령이 일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성령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역사하시는 영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예수님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내신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믿음이에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상황을 보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기도예요.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역사하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크고 비밀한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고난주간 목요일 밤에 늦게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로 올라가셨어요. 다음날 금요일 이른 새벽에 체포되고 재판받으시고 정오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이 숨막히는 급박한 순간이 이어집니다. 그런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주님은 왜 겟세마네에 올라가셨을까요? 기도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면 주님이 몇 번 기도하셨느냐? 3번 기도하셨어요. 3번 처절하게 간절하게 힘쓰고 애써 기도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깊이 인식하고 계셨지만 육신을 입으신 그에게는 이 십자가의 죽음이 너무나 큰 고통이었고 범민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는 얼마 남지 않는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급박한 시간에 모든 우선순위를 기도에 두셨어요. 여러분의 삶이 우리 주님처럼 약 12시간 정도 남아있다면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에게는 이 죽음의 시간을 알지 못하는 것이 은혜일 수 있어요. 우리가 죽는 시간을 초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죽는 시간을 알고도 우리 주님처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대단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주님은 그 절박한 순간에 왜 기도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 34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해요. 첫 번째로 우리가 고민과 슬픔에 쌓여 죽게 되었을 때, 그렇게 죽을 만큼 괴로울 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33절, 34절에 보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33절에 또 34절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어떤 뜻이냐면 My soul, 내 영혼이 is overwhelmed, 압도되었다. With sorrow, 슬픔으로.
어느 정도 슬픔에까지 압도되었냐면 to the point of death, 죽음에 이를 정도로 그렇게 그 슬픔과 깊은 괴로움으로 압도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대합니다. 당신의 죽음을 내다보는 면에서는 보통 사람들과 보다 훨씬 더 뛰어난 면이 있지만, 그러나 죽음을 앞둔 그의 모습은 어느 인간의 인생의 모습과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고민하고 슬퍼하고 계셨습니다. 무척 괴로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그 고민을 털어놓으시며 함께 나누고자 너희는 여기 머물며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깨어 있으란 말이 3번 나오잖아요. 오늘 34절에 나오고 37절에 나오고 또 38절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민과 슬픔이 있을 때 어떻게 처신하십니까? 슬픔은 나누면 반으로 줄어든다고, 기쁨은 나누면 여러분 2배로 늘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민과 슬픔이 있을 때 가까운 친구나 존경하는 분을 찾아가서 함께 고민과 슬픔을 나누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혼자만 안고 슬픔의 벽 속에 갇혀 있지 마십시오. 창을 열고 벽을 허물고 나와 같이 의논할 사람을 찾아서 나의 고통을 나누십시오. 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그것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통을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의 기쁨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 함께 웃는 자와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민이 있을 때 혼자 뒹굴지 마십시오. 누군가 더불어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서로 돕고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십시오. 그러나 세상 친구들과 만나 속에 있는 것 털어놓고 모든 것을 끝내면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님은 왜 그 밤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을까요? 신앙인은 이 고민과 슬픔의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철저히 너희들이 앞으로 나와 같은 고통을 당할 텐데 그 고통이 찾아오면 그 슬픔과 그 고통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슬픔과 고민으로 잠 못 이루는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신앙인은 고통과 슬픔을 만날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로 삼는 사람이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이 기도의 자세는 어떠했습니까? 오늘 35절에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여기 땅에 엎드리라는 것은 얼굴을 땅에 대고 완전히 여러분 그 유대인이나 중동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봤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더없이 낮아지고 더없이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항상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어디서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전심으로 간절히 고민과 슬픔을 기도로 아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볼게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며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고 기도했는지 우리 히브리서 5장 7절 10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도 슬퍼할 때 슬퍼하고 여러 번 통곡하며 울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슬픔에 쌓일 때, 큰 고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의 기도의 목적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기도가 무엇인지 오늘 36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36절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야 했습니다. 왜 그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야 했습니까? 인류를 대신하여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셔야 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와 한순간도 단절된 적이 없으셨던 주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과의 단절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저 없고 흠없인 우리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쏟아 부을 진노 앞에 주춤거리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일을 위해서 당신이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온 마음으로 고백되어지고 받아들여질 때까지 힘쓰며 애쓰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어디에서 기도했어요? 겟세마네. 이 겟세마네는 오늘 이 본문을 쫙 비춰줄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단어예요. 이 겟세마네는 산이 아니라 감난산 안에 있는 여러 봉우리 중에 하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감난산에는 감람나무와 올리브나무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산 중간중간마다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을 두었는데 이 겟세마네의 뜻은 바로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이에요. 그곳에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올리브 기름을 짜내는 틀에서 기름을 짜내듯이 혼신의 힘을 다하여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질 때까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자신의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기꺼이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기도의 씨름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에도 있고 누가복음 24장에도 있어요. 22장에도 있어요.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래요. 그런데 여기 우리 주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히 유대인들은 부를 수 없는데 어떻게 불렀어요?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불렀어요. 오직 마가복음에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모든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파테르, 영어로 말하면 파더 이렇게 불렀지만 오늘 이 마가복음에는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것처럼 여러분 아빠 아버지라, 아람어로 우리와 똑같은 단어가 있어요.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찬송은 슈몰크 목사님이 지은 찬송입니다. 1704년에 작시한 것입니다. 그가 1648년에 체결한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인해서 독일의 루터교에 큰 여러분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 슈몰크 목사가 어느 날 전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집은 불타고 어린 두 아들이 불에 타 숨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슈몰크 목사님은 한동안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이 마가복음 14장 36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한 이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이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죄 없이 두 아들이 죽었는데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 대단한 신앙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이 첫 번째 기도가 끝나고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강인한 제자들, 어부였던 제자들이 바로 그날 밤에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자고 있었습니다.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는 연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제자들을 깨워서 다시 한번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37절에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왜 특별히 베드로를 진욕하여서 이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죠. 베드로의 여러분 실패와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여러분 앞절에 27절부터 31절까지 주님, 모든 사람이 주님을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부인할 걸 아셨거든요. 닭이 2번 울 때까지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베드로를 향해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자고 있는 제자들을 정죄하지 않고 그들의 연약함 그대로를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가셔요. 여러분 37절에 돌아오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또 이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39절에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밤새도록 어떤 기도를 하셨느냐? 바로 이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셔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를 가지고 3번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보면 두 번째 기도의 자리에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잔이 피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여기서는 자신의 소원을 다 뒤로 제쳐놓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더 분명히 고백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변화되는 데 있어요. 매일 같은 말을 반복하신 대신에 우리가 진전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아버지와 대화입니다. 매일 상황이 다르고 매일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가 여러분 우리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아뢰 필요가 있어요. 마치 보고하듯이. 왜 우리는 기도 자리에 나옵니까? 답답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옵니다. 그러나 기도와 데모하는 것은 차이가 있죠. 데모는 자기 요구 조건을 관찰하는 데 목표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이지만 기도는 하나님께 내 소원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에요. 내 소원과 하나님의 뜻을 저울해 보고 내 소원보다도 아버지의 뜻을 앞에 두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앞세우기 위해서 그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골고다에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승리는 겟세마네에서 먼저 확보됐습니다.
여러분, 날이 새면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영적인 전쟁이. 이 승리는 날이 밝기 전에 기도의 동산에서 이미 확보되었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를 드린 후 다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들을 보고 계속 잠만 자고 있느냐 호통을 치는 대신 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글은 역시 주님의 심정을 대변합니다. 40절에 이렇게 말해요.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주님을 보십시오. 또 그들을 두시고 이제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번에는 아예 깨우시지도 않고 그대로 자게 내버려 두시고 당신만 홀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십니다. 이제는 당신 마음이 확정된 이 소원을 아뢰입니다. 세 번 간절하게 기도하심으로 승리를 확신하시고 제자들에게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담대히 십자가의 잔을 마실 준비를 완료하십니다. 그것이 41절 42절이에요.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시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주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세 번째 이유는 주의 때가 가까이 왔으므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날로 가까워지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실 때 깨어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처럼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때가 임박하게 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고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이 사탄의 발악이 극심해지기 때문에 더욱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둘이 삼킬 자를 찾는 사단이 더욱 발악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큰 일을 있을 때마다 집중적으로 기도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느 때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이런 의문을 가져본 적은 없습니까? 결국 체포되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것이라면 기도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고. 우리 주님은 기도가 끝나자마자 체포되었어요. 오늘 여러분 32절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렇게 말해요.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될 것이라면 간절히 기도드릴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바꾸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에 따르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쓰고 애써 피땀 흘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문제는 소원이 없어서도 아니고 선한 소원이 없어서 우리가 세상이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을까요? 사람의 문제는 능력이 없는 데 있어요. 베드로도 주님을 위해 살고 싶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보내신 뜻대로 살고 그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둘이가 같은 소원을 가지고 베드로는 실패하고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은 기도함으로 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해 살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반드시 애써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없는 소원은 실현되지 않습니다. 소원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드린 기도처럼 반복적으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확인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결단하는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이 거룩한 소원을 여러분의 생애에서 이루기를 원한다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새벽도 좋고 밤중도 좋습니다. 골방도 좋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 더 좋죠. 기도하지 않고는 여러분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은 한갓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밤의 씨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여러분의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소원대로 하나님 기대하고 있음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있음을 기도로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우리 모두 이 대림절 기간에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